제가 중고등부 섬겼을 때 이제 캠프를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아이들 캠프 가는 장소를 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 장소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든지 액티비티를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뭐 무슨 시설이 있는지, 또 호주는 부시워킹 하는 곳이 많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산을, 블루 마운틴 같은 경우 갔을 때 어느 길로 이렇게 가야지 부시워킹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미리 가서 답사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하지 않으면 막상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리더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되면은 우왕좌왕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항상 캠프 가기 전에는 그곳 땅을 보고 미리 정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왔을 때 학생들과 함께 그것을 마음껏 즐기고 누렸던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캠프를 갔는데 미리 답사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시워킹을 떠나게 됐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블루 마운틴에서 거의 밤을 샐 정도는 아니었지만 헤매다가 길이 점점 좁아지는 그 상황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이제 절벽이 나오고 아이들이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혹시 저 길을 올라가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저도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블루 마운틴에서 한 해 몇 명씩 실종된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그때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되는 회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것. 회개를 해서 다시 돌아가서 겨우겨우 캠프 우리 그 숙소로 돌아오게 됐던 그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리더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리더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는데, 모세는 정확히 모세가 갔던 곳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모세는 광야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훈련되고, 광야의 여러 지역들이라던가 생활 환경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몸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체험시키고 난 이후에 리더로 세우시고 이들을 끌고 나오게 했는데, 모세가 갔던 곳은 광야까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모세는 가나안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리더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 자신 스스로가 그 땅을 봐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12 정탐꾼을 보냈지만 2명만이 믿음의 반응을 했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본 것, 그들이 경험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리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항상 자신이 본 곳까지, 경험한 것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시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그때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인간 리더는 그렇지만, 세상적인 지도자들은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앞서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앞서서 행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을 누구보다 훤히 알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길을 다 이미 걸어가셨고, 그 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시련들, 모든 것 십자가 위에서 또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만나 주셔서 다 짊어지시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항상 앞서 친히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 갖고 계시면은 그거 첫 번째에 있는 그 가로가 앞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국말로 하시진 않으셨겠죠, 이분이? 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성결 과제가 있습니다. 성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통째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성결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은 금그릇을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고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고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성결한 자들, 깨끗한 자들, 준비된 자들. 준비됐다는 게 다른 어떤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지 깨끗한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성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으신 오늘 말씀 첫 번째 5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깨끗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을 때,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의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고, 많이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정결한 영, 깨끗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예비시켜 놓으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낮아진 자의 모습, 자신의 권위를 주장한 자도 아니고, 내가 모세의 후계자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드러낸 자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서 너 모세에게 했던 것 그대로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있는 그곳은 지금 거룩한 곳이다. 똑같이 모세와처럼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 자기를 비우는 자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은 목숨을 얻게 되고, 내가 내 목숨을 구하겠다고 아둥바둥하며 살면은 그 목숨도 잃어버리고, 기꺼이 섬기는 자가 돼서 어려운 자들, 소외받은 자들, 아픈 자들을 내가 섬길 때 그 자가 바로 큰 자가 되는,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말씀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의 순종이 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요단강이 이 시즌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찰랑찰랑하니까 그냥 무릎 정도 오니까 어깨에 궤 메고 그렇게 건넜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하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시기는 괜히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방금 읽으신 말씀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이야기는 물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물이 허리까지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잠겨버린다는 거죠. 물이 넘치는 시즌이다. 요단강이. 그럴 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리고 언제 이 물이 마르기 시작했는가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때까지는 물이 많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고 모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 때로는 건너기 힘든 강 같은 것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저 산을 내가 어떻게 넘어야 되나? 저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때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을 때 비로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강이 말랐기 때문에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강물은 여전히 쏜살같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발을 내딛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강이 마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 일을 보류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계시지만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호주의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갔을 때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 한국에 가자마자 서울에 갔다가 여기는 이미 언더우드도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내가 할 게 없다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걸어서 오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오시자마자 그냥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순교자, 호주 선교사인데 순교자. 그때 나이가 20몇 살. 가기 전에 사람들이 안 말렸겠습니까? 그 새파르게 젊은 청년이. 그리고 그냥 보통 청년이 아니고 가장 엘리트, 사회 지도층, 세상적으로 나갔으면 가장 높은 지위에서 성공했을 만한 법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처음 보는,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땅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그리고 가서 한 게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한국 선교회, 특별히 경남 지역의 믿음의 씨앗이 된 줄을 믿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들은 호주에 있는 멜번 쪽에, 특별히 시드니에는 별로 인물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멜번 쪽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 조셉이가 죽었다고? 그러면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은 내가 아니고 요셉이 끝내지 못한 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후죽순으로 손을 들고 선교사들이 우르르 왔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그러면서 뭐 마산, 창원, 부산 일대를 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경남 지역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호주 선교의 그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젊은 청년들 같은 자들이 20 몇 살 된 친구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수천 배의 열매가 맺혀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당신의 권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냥 나만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그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증거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호주 땅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제 받은 여러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겪은 지난 시절 신앙의 어떠한 전성기, 내가 왕년에는 예수님 이렇게 믿었다, 그런 추억들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세대가 모든 세대마다 일어날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내 개인적인 간증들, 체험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시다 보시면은 지금 몇몇 방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민족 친구들도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 세대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경험을 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증거하는 일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냥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저기에 있는 12 돌을 가져와라 해서 돌을 길갈에 세우고 나중에 돌들이 세워져 있는구나 이것을 보고 후손들이 와서 물어보면 이 돌은 무엇입니까? 왜 여기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선포해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는데 그것은 너희 할아버지들이 너희의 할머니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요단강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은 이 비석이라도 보고 이 돌들이라고도 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기념비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 역사를 증거하면서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오면은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명문 가정을 여러분 세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터닝 포인트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뭐 예수를 내가 얼마나 믿었던지 간에 어느 순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간증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마시고 마치 요단강에 돌들을 세운 것처럼 내 인생의 기념비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현장들 이런 것들을 남겼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변화, 더 나아가서 가문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도 이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들 잘 키우고 잘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교 가서 성공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고 부모님의 역할이 딱 하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된 자로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24시간 365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 내면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안다면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장 큰 경외감에 빠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김재국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 저는 인생에서 영원토록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인정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놀라우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걸음걸음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걷는 것 아니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내가 갈 길을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시고 먼저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예배해 두셨고 또 그 길을 혼자 외롭게 걷게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함께 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본인의 구원의 역사, 당신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냥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
기억해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증거해라. 그렇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증거해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역할.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내 삶 속에서 이루어주신 감사와 감동과 기쁨들, 이제는 마음껏 여러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믿음의 결단,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홍해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 읽어보시면은 재밌어요.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이 언제까지 너는 나를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고 이제 다 죽게 되었다. 모세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언제까지 너는 나한테 기도만 할 거냐. 백성들에게 건너가라고 얘기해라. 아직 홍해가 앞에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아직 요단강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건너가라고 얘기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눈에 선하게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게 있고 멈추지 않는 강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요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칭인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순종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그 요구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길갈에 세워진 그 12가지의 돌같이 하나님 내 인생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자녀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 하셨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대대손손 물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